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20면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 전체 가운데서도 오해가 가장 많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지었고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하는 이 말씀이 어딘가 모르게 너무 하나님이 좀 이기적이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좀 그렇다 하는 이 느낌을 받게 하는 이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배경과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 말씀이 사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할 것이다,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이 백성 내가 지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예 이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 때 이 창조와 이렇게 같이 쓰일 수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뜻이 다릅니다.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쓰여진 이 지었다 하는 이 말은 야차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라라고 하는 창조가 아니라 야차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흙으로 모양을 만들듯이 기존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끝에 공로가 들어갔다, 하나님의 이 손끝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이 백성은 내 손끝에서 나왔다, 나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아주 우리가 만든 것이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개발했을 때 이것이 아주 잘 되면 그거 내가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만들었는데 실패하고 망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거 우리가 만들어 놓고도 아무 말 안 합니다. 누가 네가 하지 않았어 이 말 할까 봐 조심하는 거죠.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왔는데 부모가 누구냐고 하면 여러분, 누가 이 부모님들이 선뜻 내가 그 부모요 이렇게 얘기 잘 못합니다. 그냥 조심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범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실패자 같아요. 하나님이 난 너희들 모른다, 난 내가 너희들 짓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만들었다, 이 백성은 내가 지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백성이 비록 실수가 있고 죄악이 있고 문제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백성은 내가 만들었다, 이 백성은 나에게 특별하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것이야,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두 번째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졌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은 목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더군다나 이 목적이 세상에 있는 것을 아니면 이 다른 자연 만물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 백성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다. 이 백성은 사명이 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을 무시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백성은 지금은 이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명을 이루게 될 것이다. 사명이 있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명을 이룰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쓸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얀 곡선을 그릴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잠깐 믿음이 있었고 좋았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완전히 이건 페류나 같은 존재입니다. 히스기야 밑에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무너지게 한 아들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그 당시에 쓰여진 것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를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기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정도로 그만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살리셔서 결국에는 이 백성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비록 죄로 얼룩져 있어서 뜯어 고칠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백성은 반드시 뜯어 고쳐서라도 하나님이 제대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백성들이 환경이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뀔 것이다. 태도가 바뀔 것이다. 지금은 비록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임하여 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인도하시면 이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할 것이다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가운데서도 가장 상급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저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죽다 살았으니까 아유 살았네 이럴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도움을 받으면 그거 잠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송은 그냥 잠깐 감사하는 거 어유 다행이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물이 채워져서 가득 차게 되어서 이 속에서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나올 때 나오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이 백성이 회복돼서 그냥 단지 이 현재의 어려움에서 살짝 구원을 받고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백성들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온전히 바꾸어 버리시겠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그 단계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단계, 이 백성은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지었어.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찬송을 부르게 할 것이다.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올 것이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이 찬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배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곳이에요.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부르고 또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것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설령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찬송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이 왜 중요하며 찬송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왜 찬송이 중요할까요?
도대체 우리가 찬송에 집중하고 찬송을 다시 회복할 때 어떤 권능이 일어날까요? 찬송은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로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 합당한 가치로 올려드리는 것 가운데 찬송은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올려드리는 예배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찬송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찬송은 왜 중요한가?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자체가 이미 찬송 안에는 권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찬송은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한다.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는 테힐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할렐루야 할 때 할렐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일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건 자랑하다, 뽐내다 하는 것이 이 안에 숨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송하다,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다, 뽐내다 하는 것이 이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백성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을 뽐내고 자랑하게 된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패역한 죄 많은 인생들이지만, 이들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핵심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내 찬송을 부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한다. 이 말을 우리 성경은 나를 찬송하게 한다. 이 말은 내 찬송은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셔야 할 찬송, 그 찬송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셔야만 하는 그 찬송, 이 찬송을 이 백성들이 부르게 될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으로 하여금 찬송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인생들, 망가진 이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새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로 가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들의 이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덮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죄의 근본을 치유하셔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종들로,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가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앉혀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지금 임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찬송하는 인생,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멀린 케도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멀린 케로도스인데 이 사람은 군인이었고 그리고 탈주병까지도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군에서 제대하고 군에서 좀 타락도 하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 신앙은 있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인사로 와가지고 이제 자기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렇게 떠나려고 했는데 그만 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가까이 와서 교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 아주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이 손자가 왔으니까 이 멀린 케로도스를 데리고 그냥 예배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붙잡혀서 교회에 갔는데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 있었지만 기억에서 가물가물하고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뭐 예배 시간에 막 찬송가를 부르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입만 또 모르는 척하면 안 되니까 또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죠? 입으로 살짝 이렇게 따라 부르면서 아는 노래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귀에다 대고 말하는 거예요. 너 뭐냐?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또 다시 들리는 거예요. 너는 오늘 밤 나를 믿기로 결단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때가 늦을 것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랬더니 다시 한번 들렸습니다. 반드시 늦고 말 것이다. 그제서야 이 멀리는 이 음성이 자기가 어렸을 때 믿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있다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찬송가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부른 것도 아니고 찬송을 부르면서 따라 부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 마음이 딱 들면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더 놀라웠던 것은 그 옆에 있는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담배에 꼴초셨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지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아시죠? 이거 담배 끊기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 손자가 와서 예배는 같이 드렸는데 할아버지 지금 속으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안 끊으면 내가 어렵게 되는데 그러나 끊을 수는 없고 몇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그래서 이렇게 그 옆에 앉아가지고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찬양하는 시간에 같은 시간에 하나님 옆에 있는 손자 멀린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담배를 끊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안 끊겠다는 말이죠. 얘가 어쩌다가 와가지고 설마 하나님 믿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새 사람이 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나 담배 못 끊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면서 결신자 앞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손자가 나간 거예요. 손자가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당황했던 분이 누구셨을까요? 할아버지셨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담배를 끊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할아버지는 그날로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디 이 멀린이라고 하는 사람만의 간증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기다리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신다는 뜻이에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친히 손으로 빚은 나의 백성이 나를 찬양하고 기리리라. 너희는 다른 존재가 아니야. 그냥 말씀으로 지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직접 손으로 내가 너희를 빚었고 만들었는데 너희는 나를 찬양하게 될 거야. 나는 너희를 기다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는 찬양이 살아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찬양을 잃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송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찬양을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송을 회복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찬송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찬송에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것도 있지만 찬송은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대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점에서 찬송은 반드시 전도와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찬송이 가득했을 그때가 여러분이 전도를 가장 열심히 하고 열매가 많았던 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찬송이 회복이 되고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열리게 되면 전도는 이 찬송이 열리는 것과 같이 발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찬송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 인생의 목적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도, 영혼 구원하는 문제도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찬양대에서 자기가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 자리에 와서는 찬양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찬양이 죽어 있다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뽐내는 것이 죽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도 죽어 있는 것이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전도도 많은 것이 다 죽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찬송은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찬송 자체에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이루는 인생,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찬송과 깊은 연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비스라고 하는 교회 음악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노래이고 인간에 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노래이며 하나님에 관하여 인간에게 말하는 노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찬송은 범위가 넓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는 찬송도 있지만 인간에게 관하여 또 나 자신이나 다른 나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 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아뢰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며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며, 그래서 찬송은 위로, 안으로, 옆으로,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는 다양한 찬송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중요한 역할이 찬송에 있다고 얘기해요. 첫째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물의 역할을 합니다.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과 같다. 또 찬송은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의 도구이다.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는 도구이다.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전달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찬송 부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우리 모든 시편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믿음과 신앙과 고백, 이 모든 것들이 시로, 노래로 같이 움직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이기도 하고 때로는 고백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찬송의 역할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위로와 용기를 주어서 신앙 결단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찬송 가운데 임하신다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이 여러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찬송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감사와 찬송이 같이 가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감사하라 이거. 어떤 상황에서도 있는 그대로 감사해라. 있는 삶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찬송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한 번은 한 부인이 이 캐로더스 목사님에게 와서 하소연하며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딸이 문제가 있는데 딸이 그 나이트클럽에서 댄서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님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게 돼서 기쁩니다. 딸이 처해 있는 상황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좀 열이 났어요. 아니 딸이 지금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인이 그날 밤에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정말 처음으로 감사 기도와 찬송을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간에 딸은 지금 나이트클럽에 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한 청년이 딸이 일하는 그 클럽에 들어가더니 다짜고짜 댄서로 있는 그 자매한테 다가가서 예수님은 참으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클럽을 망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깜짝 놀라서 왜 이거 당신 뭐냐고,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 형제가 얘기한 거예요. 나이트클럽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이트클럽에 들어가서 지금 춤추고 있는 댄서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말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그것을 듣고 그 딸이 그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찬송은 신앙 고백이에요. 감사도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같이 갑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면 나중엔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찬송은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서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송에는 신앙이 고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5절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 시대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공격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저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을지어다. 밑에 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21절에 그래서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했더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여기 보면 22절 앞에 그들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배경으로 부른 찬양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 다음이 뭐예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시고 여러분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 입술에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분들의 입술에 하나님 찬양이 회복되게 하셔서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가운데 찬송의 권능과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